오늘부터 다음 주까지가 우리나라의 휴가 기간일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40% 이상이 이 2주 기간 동안 휴가를 떠난다고 그럽니다. 왜 휴가를 떠납니까? 쉬기 위해 휴가를 떠난다고 그럽니다. 쉼을 얻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턱대고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그동안에 여러분 본문은 28절부터 보셨지만 오늘 27절부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쉬게 하리라 주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딘가 27절에 나와요. 27절을 모르고 2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가 쉬게 한다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27절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째 27절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받았다. 능력을 받았으니 그 능력으로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아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만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세 가지 근거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능력을 주셔.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나올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께 능력을 주셨기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그 약속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본문에 보면 쉼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경제학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슬리퍼믹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슬리핑, 수면, 잠 플러스 이코노미. 그래서 수면 경제학이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현대인이 잠을 잘 못 자니까 불면증으로 각종 질병으로 잠을 못 이루니까 이 잠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하고 수면의 보조요법이 발전합니다. 이것이 경제가 큰 경제가 되는 뜻입니다. 올해 2026년 수명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경우 수면 시장 규모가 수면 기술에 관해서는 31억 달러, 한국말로 4조 3천억 정도. 수면 보조 시장은 16억 달러, 1조 7천억 달러, 1조 7천억 원. 그 다음에 수면 장애 치료 클리닉 시장은 74억 6천만 달러, 우리말로 하면 10조 6천억. 도합 20조가 넘는 것이 미국 수면 시장이라고 합니다. 슬로포믹스 시장 규모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4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수면 슬리핑 시장은 4조 정도 됩니다. 작년에 1조였거든요. 올해 3조를 넘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시장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잠 못 자는 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때로 내가 충분히 육체적으로 피곤해, 너무 쉬고 싶어, 그래서 잠자려고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와요. 뇌는 쉬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쉬질 못해.
눈이 또랑또랑 떠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의심이 막 끊임없어요. 겨우겨우 잠자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겨우 새벽 2, 3시에 잠깐 자고 일어나면 또 그 다음날 피곤해요. 이걸 뇌과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뇌는 생존만 관심이 있대요. 너 자야 돼. 이게 뇌는 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마음은 행복을 추구한답니다. 평안을 추구한대요. 그러니까 뇌와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뇌는 자라고 명령하는데 마음은 잘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전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초적 인간 에덴 동산에부터 인간은 불안과 공허감 속에 살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이렇게 아담이 고백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와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에 쫓겨난 뒤에 인간에게 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인간에게 오는 게 소외입니다. 폴 틸리 이거 소외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뇌는 너 자야 돼.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학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의 조문에 얽매인 이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로마 시대 그 앞자리를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것. 인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다 내게로 오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남들이 보기엔 엄청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참 곤고하구나, 내 인생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때 절제자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붙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대개 그래서 하나님 만난 누구 만나죠? 문제가 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인간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주님 만나잖아요. 왜?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나의 어떤 쉼을 주십니까?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두려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마음인데 내가 너에게 마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세요. 뇌과학자들의, 요즘 제가 책 읽는 게 뇌과학에 대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의하면 갓난 아이들이 이유 없이 막 칭얼대고 울고 막 그럴 때 배도 붕그른 것 같은데, 그러면 산부인과 간호사들이 아이를 엄마 가슴에 이렇게 뉘어준대요. 그러면 아이가 귀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면 아이가 평안해진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으면 그 들었던 그 심장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파자, 그 규칙적인 걸 들으면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걸 그 왜 아이가 낳고 나서 왜 산후조리원인가요? 갔더니 이것도 이제 아버지 심장에 그렇게 대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같은 원리예요. 산후조리원 가면 이제 아버지들도 이제 벗게 하고 애를 이렇게 안게 하더라고요. 심장 소리를 듣게 하더라고요. 다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쉼은 하나님의 심장 소리 파장에 나를 맞출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심장에 그
파장에 맞출 때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에 파장에 나를 맞출 때 평안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안식일, 주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미르바던이라고 하는 영성학자 겸 예배학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파장이니까요. 넌 일주일 동안 세상을 읽지만 나 일주일은 나와 함께 살자. 주님 파장에 날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밖에 나가서 쉬는 것도 좋고 바닷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영적인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심장이 어디 있을까? 그건 맞추는 거예요. 그때 우린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미국 펜실바니아주 토마스 제퍼슨 의과대학에서 앤드류 버그 연구소장 교수가 기억력 장애를 겪는 노인들, 소위 말해 치매 환자들에게 하루에 12분씩 8주 동안 명상과 기도의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MRI를 뇌로 촬영을 했더니 실험 전과 실험 후가 완전히 뇌가 형성이 달라지는 걸 발견합니다. 뇌가 쪼그라들었던 뇌가 점점 펴지는 걸 발견했다. 여러분, 치매가 뭐죠? 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8주 동안 매일 명상과 기도를 시켰더니 뇌가 멈춰지더라고요. 그 뉴버그 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뇌의 기능은 명상과 기도할 때에 더 활발하게 작동한 처럼 느꼈다. 이 결론이에요. 또 US 데이비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UCLA 대학, UC 교회의 대학인데 클리포드 샤론 박사팀이 그 기도와 수명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얼마 전에 월간 동화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노화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세포의 그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짧아져 가지고 더 이상 재생이 안 되면 그게 노화입니다. 그래서 텔레미어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더 줄어들지 않게 할까, 이게 요즘 최고의 노화 연구거든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의 세포를 멈추게 하는, 줄어드는 거 멈추게 하는 텔로모라제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연구자들이 3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 집중적으로 명상과 기도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을 만나 딱 비교를 했더니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와 명상한 팀의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쉼이 뭐냐? 주님의 주파수에 날 맞추는 거. 그게 뭐냐? 주의를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얻으시고 싶으세요? 이제는 영적인 쉼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하겠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일평생 주님이 잊지 말아야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펴고 계시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을 펴십시오. 마침 28장입니다. 28장 20절 이하를 한번 펴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하신 명령과 말씀입니다.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 약속,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17절에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 20절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 이 능력과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주의 일도 안 하고 그냥 평탄하게 살 때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느낍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나요. 그때 주님을 찾아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면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노력하고 애쓰는데 능력이 날마다 부족해요. 날마다 어려워요. 그때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죠. 이 다음에 이 12, 11 제자가 뭐 하죠? 교회를 세우는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보면 늘 제자들이 나가 전도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제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해요. 그때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성경을 보시면 어느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이미 모세는 죽었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위대한 모세가 있을 때도 그렇게 날마다 불평 원망해서 날마다 모세를 힘들게 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이끄나 고민과 갈등과 참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 1장 9절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뭐예요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놓고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인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 41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열중시하고 있을 때는 그 은혜를 몰라요.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늘 체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고 너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노력하고 했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오늘 함께 했다 두 번째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죠. 제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 명령을 받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가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제자들아 내가 사탄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칭찬하세요. 얼마나 신이었을까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주의를 감당했더니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게 선교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노력할 때 주시는 은혜예요. 힘들 때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널 쉬게 하겠다. 두 번째 약속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찾지 않겠어요? 보시면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세 장에 걸쳐 나옵니다. 14장, 15장, 16, 17장까지가 예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 끝난 뒤에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기도가 14장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긴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14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준비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 거처를 준비하리라 약속이에요. 마지막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짐이 뭡니까? 수고하면 짐 중에 가장 큰 짐이 죽음이란 짐이에요. 꽤 오래전에 유명한 실존주의 연극 중에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막이 막 오릅니다. 아주 혈기왕성하고 희망과 기쁨이 충만한 청년이 딱 등장해요. 너무너무 좋아서 막 무료를 하려고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문자가 등장을 합니다.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어요. 의사예요. 의사가 와서 젊은이를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불행하게도 당신은 15분밖에 살 수가 없겠네. 순간 청년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쩔 수 모르고 있는데 두 번째 방문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편 배달부입니다. 편지 한 통을, 잘 만든 편지 한 통을 딱 주고 가는데 증서예요. 증서. 10년 동안 공부했던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는, 박사학위 수요 인증하는 증서가 쫙 와요. 너무 기쁜 순간이에요. 근데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또 다른 배달부가, 우편 배달부가 와서 이제 등기 하나 주고 가는데 열어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친척이 수십억 원대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유산 상속서입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데에서 먼저 등장을 하는데 아주 참 우아하게 등장을 합니다. 한 통의 편지를 주고 가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열심히 청원하고 기다렸던 여인이 이제 드디어 당신의 결혼을 승낙하겠다는 승낙의 편지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젊은이가 구했던 게 다 거기 있어요. 근데 남은 시간 1분밖에 안 남아요. 1분 동안 고민하다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15분이라는 연극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실체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려 가리라 말씀하세요. 준비하려 가리라. 저는 지난주에 두 분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 가정이었고 한 분은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근데 참 두 분 다, 한 분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 90이 넘어서 돌아가신 분이고 한 분은 이제 60이 막 초반 돌아가신 분인데 다 슬프지요. 근데 슬프지만 유족들은 보기에 그렇게 많이 슬프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영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잘못 이해하면 다 되어진 데서 나는 그냥 소비자로 가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곳,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는 곳, 나는 그냥 가서 낙원에 가서 소비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조롱 같은 거 할 때 막 엄청난 거 금 같은 거 쌓아놓고 그냥 거기서 소비하는 걸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국을 해석합니다. 천국은 사랑의 세계야. 천국 한 복판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거기는 서로 사랑하며 사시는 곳. 사랑이 흘러넘쳐가지고 헤아릴 수 없이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주고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거기 영원히 사는 그곳이라고 에드워드 목사님은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하늘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 세 번째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쉼을 얻고 있습니까? 주님의 주파수와 파동에 나를 맞추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있는가? 세 번째, 주님이 내 인생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천국에 나는 들어갈 자격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세 가지 약속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4세기 중에 교부죠. 로마 왕 아르카디우스에게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아르카디우스 왕이 그를 신문합니다. 너를 집에서 추방해 버리겠다 그랬더니 왕이여 그건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에 아버지 집이기에 어디 추방해도 저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화가 난 왕이 또 말합니다. 내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겠다. 그것도 폐하 불가능합니다. 내 재산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재산을 빼앗을 의미가 없습니다. 극도로 화가 난 왕이 또 말합니다. 너를 감옥에 넣어서 아주 고독하게 평생을 혼자 있게 만들겠다. 조용히 웃으면서 그 말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괴롭힐 수 있겠어요? 누가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막겠어요? 전 이게 진정한 쉼을 얻은 자, 진정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자, 진정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휴가를 떠나십니까?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들도 좋습니다만 주님이 나를 원하시 주파수가 뭔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여행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